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꿈꾸는 분이 오셨군요. 꿈 깨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꿈꾸는 분이 오셨군요. 꿈 깨지 맙시다. 할렐루야. 요 며칠 전에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 한국인 선교사님 두 분이 순교를 하셨습니다. 두 분 다 장인과 사위 관계인데 은퇴하시고 90세, 60세 되시는 분이 이제 농촌에 마다가스에 가서 선진 농업을 알려주고 땅을 척박한 땅을 개척하면서 농업 선교사로 사역하던 중에 무장 강도들이 들어서 교회 건축하려고 남겨둔 600불을 강탈하고 이분들이 순교하셨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같이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인터뷰에서 CTS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저의 꿈이 뭔가 한번 저도 돌아보는 그런 생각을 시간이 됐어요. 뭐라 그러셨나? 이 마다가스카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복하는 꿈을 꾸고 사역을 하셨다고 두 분 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꿈을 꾸고 사역을 한다. 이 꿈이라는 말씀에 제 가슴도 뛰기 시작했습니다. 꿈, 비전, 이거는 나이와 상관없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가슴이 뛰게 하고 가슴을 설레게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의 지혜에서 탈무드를 보면 탈무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승자의 주머니 속에는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 속에는 욕심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인생의 승패에도 꿈에도 이것이 깊은 관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누구나 꿈을 꾸고 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꿈꾸는 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16장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꾸는 꿈도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주권과 섭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데,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들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다 필연입니다. 길가에는 돌멩이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그거를 밟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감사거리를 주시고, 오늘 나에게 기도거리를 주시고, 오늘 나에게 환난과 고난과 이 시험을 주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주시는 모든 일들을 피하지 말고 뭐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얘기예요. 감사함으로. 이렇게 받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뭐예요?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그래서 꿈을 꿀 수가 있는 거고,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꿈을 가지고 가슴 뛰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작년 교회 표어가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 표어처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기적의 땅을 주셨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정말 1000스퀘어핏만 줘도 그냥 기증받아도 와 이렇게 할 텐데, 1000스퀘어핏이 아니라 6에이커의 땅을 교회가 선물로 기증받았어요. 미라클랜드입니다. 기적 아닙니까? 저것이 기적의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선물로. 너무 방대한 땅이라 이 미라클
랜드, 이거는 장기 프로젝트가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저 땅을 바라보면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실로암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꿈을 품고 가슴이 뛰어요. 저 땅을 저는 쳐다보면. 저와 여러분도 함께 저렇게 미라클랜드, 기적의 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함께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의 꿈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했더니 형들이 요셉의 꿈을 시기했지만, 오늘 보면 시작에 보면 아버지 야곱은 그것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7절부터 살펴보면 무슨 꿈을 꾸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밭에 곡식단을 묶어놨는데 요셉의 단만 일어서 있고 다른 곡식단은 다 요셉을 향해서 엎드려서 머리를 숙이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해와 달과 11별이 있는데 특별히 11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하는 그러는 꿈을 꿨습니다.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했더니 형들은 당연히 요셉을 11별이 누굽니까? 형들 아닙니까? 11명의 형들. 요셉을 미워해요.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걸어오는 것을 보고 오늘 보면 19절에 형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원문의 뜻을 찾아보면 꿈속에 살고 있는 자가 온다라는 뜻이에요. 오늘날로 이걸 풀어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하는 저런 정신 나간 애가 오네, 미친 애가 온다, 이런 뜻이에요. 요셉을 놀리고 요셉을 비꼬는 말입니다. 근데 꿈을 꾸는 자들은 항상 무슨 각오라고 살아야 되나?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 꿈을 통해서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형통한 꿈으로 바꿔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는 거예요. 꿈을 꾸는 사람들이. 그래도 그 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간직하고 살면 요셉과 같이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꿈꾸는 자는 미움을 받을 각오를 하고 꿈을 포기하지 않고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지금쯤 되면요, 연초에 우리가 꿈꿨던 것들이 지금 시들시들해질 때가 됐어요. 작심삼일이라고. 어떤 분은 올해는 꼭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꿈을 꿨는데 살이 더 쪄버렸어요. 그 주사를 맞고 있는 거지 가가지고. 요즘은 다이어트 주사가 있나 봐요. 또 어떤 분은, 저는 잘 몰라요, 주식을 하다가 폭삭 어려워졌어요, 이분들이. 그래갖고 올해는 가지고 있던 주식을 다른 주식으로 투자해서 올해는 좀 성공해야 되겠다 꿈을 꾸고 가지고 있던 제약 주식을 팔아버리고 배터리 뭐 이런 거를 다 배터리 쪽으로 다 바꿨대요.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게 반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어떤 분은 새해 예배에 성공해야지 꿈을 꿨는데 시작부터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기도 부탁하신 분도 계세요. 그렇다면 올해 우리 가정과 또 일터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면서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꿈은 하나님께로 오고 야망은 나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요셉같이 요셉이 꿈을 꾸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요. 다른 하나는 내 야망에서 나오는 꿈이 있어요. 나에게 나오는 거, 이 꿈은.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가난하게 살았어요. 큰 부자가 되겠다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다시 가난을 겪을까봐 그 꿈을 향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자녀들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꿈은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꿈과 이상과 이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꾸는 모든 꿈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나에게 큰 지혜를 주셔서 가르치는 교수가 된다면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사업을 통해서 나에게 큰 물질을 주셨는데 이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할 수 있을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같이 세상에 높은 지위를 주셨는데 그 지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와 이 꿈이 연결돼야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모든 목적을 복음에 두면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공부도 일도 또 물질도 건강도 복음에 두는 것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항상 승승장구하고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꿈도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예수님이 유언으로 남겼어요. 복음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내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이루신 꿈을 우리가 꾸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면에 내 안에서 나오는 야망은 나를 다 망치는 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선한 게 나올 수 없어요. 이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목적의 꿈을 이루는 것은 나를 죽이는 야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망치는 것들 아닙니까? 저것들이. 오늘 요셉의 꿈이 하나님의 꿈인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잘 나가던 요셉 아닙니까? 뒤에 보면은 잘 나가던 요셉을 멈추게 하실 때 요셉이 멈출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이 꿈이. 근데 종살이를 통과하게 하시고 죄수도 되게 하시고 요셉은 하나님이 높이실 때까지 그 꿈을 간직하고 기다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기다릴 줄. 그래서 꿈과 야망을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무언가? 하나님이 나를 멈추실 때 내가 멈출 수 있는가? 이것은 꿈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멈추실 때 내가 멈출 수 없다면 그것은 야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꿈을 하나님께서 멈출 때 멈출 줄 아는 하나님의 꿈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셉을 죽이기로 한 형들이 그를 죽이고 구덩이에 던져서 그가 입고 있던 채색 옷에다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맹수에게 찢겨서 죽었다고, 이렇게 하자고 죽이자 그랬어요. 근데 큰형 루벤이 절대 이 생명은 해하지 말자, 죽이지 말자 하고 구덩이에 가다 놨다가 미디안 상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은 20에 요셉을 형들이 팔아버립니다. 죽이진 않아요. 그리고 요셉을 구덩이에 꺼내서 팔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가슴 뛰는 꿈과 비전을 보여주셔서 이제는 꽃길일 줄 알았는데 요셉이 고난의 터널 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13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고 죄수가 돼서 또 13년 동안 기다려요. 아버지 야곱은 147년 동안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통과했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신의 양도 아니에요, 장인의 양, 이드로의 양을 40년 동안 쳤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겨서 10년을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노아는 하나님의 꿈을 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노아에게 미쳤다 그랬습니다. 근데 노아가 100년 동안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꿈을 주시고 이렇게 고난의 터널로 우리를 밀어넣으시는가? 왜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감당할 만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실 때 절대 그것을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이 그냥 주셨다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모두가 눈물 골짜기와 연단과 고난을 다 통과하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피하게 되면 평생 어디를 가도 더 큰 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꿈만 쫓다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꿈꾸는 자 요셉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건져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이 되고, 거기서 또 감옥의 죄수로 감옥의 죄수가 되고, 그 죄수의 신분에서 마침내 애국의 국무총리가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 13년 동안이나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꿈꾸는 사람들은 모두 고난이라는 눈물을 마시고 자란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원리라는 거예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고난받는다고 다 꿈을 이루는 건 아니에요. 내가 꿈에 어떻게 반응하고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고난을 통과해도 꿈을 이루지는 않는 거예요. 꿈꾸는 사람이라고 다 꿈을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사는가, 이것이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오늘 본문에 봐도요, 요셉 외에도요 많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이 종으로 팔렸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근데 오직 요셉만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뒤에 말씀을 계속 읽어보세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강간 미수한 죄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를 붙잡는 옷을 벗어 던져주고 도망쳤는데 그 옷 때문에 미수범이 돼버렸어요. 그가. 근데 누구를 원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불평도 그가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상황을 한 줄로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어디에서이면 감옥에서요. 감옥에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하나 풀리는 이 형통은 인간의 준비와 하나님의 꿈이 만나는 곳이 형통입니다. 그래도 형통하니까 하나하나 풀어주시니까 꿈을 잃지 않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면 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터널을 끝까지 다 통과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꿈은 말해야 이루어집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37장 5절부터 쭉 읽어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인가? 형들에게 말하매 내 꾼 꿈을 들으시오.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또 형들에게 말하여, 계속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계속 요셉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한 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말한 대로 인생이 쫓아가게 돼 있어요. 잠언서 18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만족하게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긍정적인 말하는 사람은요, 항상 모든 일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모든 일을 안 되는 쪽으로만 이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들과 일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계속 꿈을 꾸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함께 바라보고 꿈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앞을 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계속 머물고 과거만 답습하고, 그곳에 무슨 꿈과 비전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요셉같이 비난하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계속 말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에 나도 책임지지만 하나님도 그 말을 들으시고 우리 그 꿈대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이제 교회 밴 있잖아요. 밴이 있는데 이 밴을 제조하는 회사 중에서 포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이 회사를 창립했는데, 이 사람은 농부예요. 농부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농부였는데 130년 전에 이 헨리 포드가요, 엔진을 개발해서 차를 개발하겠다, 발명하겠다고 얘기했대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미친 짓이라고, 농부의 아들이 농부가 무슨 차를 개발하냐고 미쳤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집안 농장에다가 발명실을 만들어 놓고 계속 실패를 거듭하던 중에 조명회사의 기술자로 초청돼서 거기서 마침내 실패를 딛고 2기통의 4마력 가솔린 엔진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오늘 포드 자동차의 최초의 엔진이에요. 전 세계를 일일 생활권으로 만든 비행기를 개발한 라이트 형제가 있어요. 126년 전에 그들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무동력의 나무 글라이더를 만들어 놓고 하늘을 날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형제가. 그랬더니 아버지가 목사예요. 목사인 밀턴 라이트가, 아버지가 두 아들이 미쳤다고 그랬대요. 미쳤다고. 여보, 애들이 미쳤다고. 근데 수잔 캐서린이라는 엄마가 이 아들들에게 계속 꿈을 실어줘서 용기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하늘을 날 수 있다. 한번 해봐. 할 수 있어. 결국 1903년에 라이트 형제가 동력 플라이어를 만들어서 저렇게 프로펠러 동력으로 하늘을 날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들을 쭉 읽어보면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꿈을 계속 말하고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자신의 꾼 꿈을 가지고 요셉에게 와서 이걸 좀 풀어달라고. 그렇게 남의 꿈도 풀어주다 보니까 마지막엔 어디요? 애굽의 바로 앞에까지 갔어요. 바로 앞에 가서 바로의 꿈을 풀어주는데 이렇게 요셉이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5절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한 대답을. 꿈을 꾸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꿈을 주시는 분도 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풀어서 꿈꾸는 자 요셉은 결국 바로의 꿈을 풀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곧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곧 꿈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계속 꿈을 주셨다면 그 꿈을 이룰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그 꿈을 향해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꿈을 꾸는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난하고 설사 우리를 미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고 그 꿈을 계속 말하고 인정하고 선포하면서 기도로 하나님의 꿈을 다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 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꿈을 꾸며 믿음으로 주님 앞세워서 승리하며 꿈꾸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불같이 일어나는 실로암 교회 되게 하여 주셨어. 믿음의 부모들의 믿음이 다음 세대와 민족과 열방에 전수되는 예수의 꿈을 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